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에게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드디어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그런 스토리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방 여자들과 이삭을 맺어주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아니죠. 자신의 동생인 라홀이 있는 곳으로 종을 보내요. 거기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사진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통신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상 매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누군지 뭐 아무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요. 그냥 가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은 너무나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순종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도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제가 그 우물가에 있는데 여기서 제가 물을 달라고 여러 처녀들이 나올 것인데 여기서 제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고 그렇게 또 낙타들을 위해서 또 물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만나게 해주시는 우리 주인 이삭의 짝임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고 마침 어떤 처녀가 나오는데 굉장히 아리따운 처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테스트를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을 볼게요. 성중의 사람들 딸들이 물길러 죄송합니다. 15절 볼게요.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라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리고 종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네, 물동이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제 뭐 보통 성경에 다 막 이야기들 다 들어가져 있는데 이때 당시에 그 보통 우물은요 물을 길기 위해서 폭이 1.8m 그러니까 한 180cm죠. 계단을 45m 깊이까지 내려가야 됐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내려가서 물을 떠서 또 어깨든 뭐 머리든 이렇게 메고 오잖아요. 이때는 보통 어깨 이렇게 맸다 하더라고요. 메고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힘들게 물을 가지고 왔는데 달라고 하면 너는 손발이 없어? 너가 가서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힘들게 떠온 물을 이는 나눠줍니다. 그가 이르되 종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그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 리브가는 굉장히 사랑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동물에 대한 사랑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때 그 생리를 잘 알고 있었는지 굉장히 오랫동안 광야를 여행한 낙타들이 굉장히 많이 목이 말랐을 거잖아요. 갈증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또 45m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그 낙타를 마시게 했습니다. 사실 이게 학자들 간에 다 다른데 굉장히 많이 물을 이렇게 길어왔을 것이다 라는 게 보통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낙타가 물을 좀 먹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그 물을 엄청 길어와서 보통 10피를 끌고 왔잖아요. 한 낙타당 보통 못 먹어도 한 4, 5리터 이상 먹는데 그러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양손에 이렇게 그 물, 오늘도 저가 나가서 편의점에서 물을 사왔는데 2리터짜리 6개짜리면 몇 리터입니까? 12리터죠. 12리터죠. 갑자기 선수가 안 되네요. 그거를 한 손에 들고 잠깐 한 10m를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거를 45m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굉장히 사랑이 많고 아무튼 덩치도 이렇게 힘이 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그 종이 물을 먹으면서 낙타가 마시기를 다 하고 그리고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와 한 개의 13개를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면서 내가 누구의 딸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24절 그때 24절에서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나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우리 집은 집과 서류가 족하며 유숙할 곳이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즉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짐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리브가를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주인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왔다라고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우리 주인의 아내로 줄 것을 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해서 나중에는 리브가에게 의견을 물어보자. 그러면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아침에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보고 리브가는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떠나기로 합니다.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떠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내 원수의 성을 얻게 할지어다. 네, 보통 천만인의 어머니는 보통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이 있기 바라는 이와 같은 기원은 그때 당시 신랑 신부에게 관례적으로 우리들이 패백을 하면 밤이나 대추를 뿌려서 아들 딸 많이 낳아 그렇게 말하듯이 그때 관례적으로 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문을 얻게 하라. 대적들과 싸움에서 승리를 바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는 드디어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되고 저 멀리 부엘라 헤로에서 이삭이 날이 저물 때, 그것도 하필이면 날이 저물었어요. 노을 지고 굉장히 멋있잖아요. 노을 지고 저물 때 묵상하다가 다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 같이 눈이 번쩍번쩍 번개가 치면서 둘이 사랑이 싹싹 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를 데리고 사랑하게 되고 아내로 삼고 사랑하게 됩니다. 24장 다 읽었는데요. 24장 안에서 등장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는데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그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56장, 보통 54, 55, 56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고레스를 등장시키고 고레스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그 전면에 나서지 않지만 하나님이 뒤에 숨어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하시는 걸까? 막 이런 막 그런 약간의 의구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제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을 구하는 거며 혼수를 구하는 거며 막 기도하는데 별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좀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져다 주고 결핍된 무엇인가를 채워다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뭐 표징을 보여주거나 그러진 않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 많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에서 그 종의 기도였어요. 종이 저 같았으면 아브라함에게 좀 불만을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당신이 아무리 제 주인이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뭐 가이드북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생긴 여자인데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도 안 알려주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무조건 데려오라고요? 장난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 순종해서 가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이 나에게 나왔을 때 무리한 부탁이거든요. 45m까지 밑으로 내려가서 그 무거운 양동이를 들고 올라와서 물을 달라. 되게 무리한 부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들어줬을 때 그 사람인 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2022년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사업터에서 정말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또 이제 대학에 들어간 또 새학기가 시작하는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 또 좋은 교수님,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뭐 직장이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뭐 부서 간의 이동도 많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좋은 동료들, 좋은 또 선배들과의 만나서 또 이렇게 직장 생활 하는데 힘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겠다.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정말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 또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서로 사랑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을 때 그 기쁨은 더 크겠죠. 또 마찬가지로 또 뭐 그 생명을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또 영적인 생명, 전도 대상자들도 될 수도 있고 또 정말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새로운 생명과의 만남이잖아요. 그 만남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겉으로는 막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역사 뒤에 숨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되어지는 피스토스의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본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해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느꼈나요? 여러분 느낀 바가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또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